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밝은 새하늘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9장 예전 찬송 234자입니다. 199장 예전 찬송 234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을 겪고 혼란 겪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사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죄가 더 이상 성도들을 주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로 고백한 성도들은 누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조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 굳건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의 공격과 폭로로부터 또 저주와 죽음을 선포하는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사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그 죄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죄악된 생활을 다스리는 권세, 이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은, 이 은혜의 생활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율법이 우리 더 이상 지배 못한다, 그래 말했습니다. 인간을 죄에 속박시켜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알게 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그 죄책감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이 놀란 은혜의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당신 말처럼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 율법 마음대로 어겨도 되냐?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고 살 수 있느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이제 우리는 구원받느냐? 천국 간다면서 우리 구원받았다는데. 그래서 그런 자유방임적인,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사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바울은 그런 주장에 단번에 반박합니다. 그럴 수 없다. 신앙이 그런 게 아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의의 종. 그러니까 또한 또 다른 이 종의 상태에 있다. 근데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은 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의 종은 누가 원하는 삶을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구원의 도리고 의의 의미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한 주인은 죄고 다른 한 주인은 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이 두 주인 중 어느 주인을 섬기든지 그 주인은 절대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라고 쓴 헬라 둘로스는 원래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든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든지 그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누구의 종이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 의의 종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원히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세상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됐다. 새로운 주인. 그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하는 자유,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이전에 주인의 지배, 죄와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새 주인을 섬기는 새로운 종이 됐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며 사는 삶, 그게 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누리는 자유라는 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방종하는 자유, 세상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또는 개인 삶 내에서 하나님 말씀과 도덕은 윤리는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로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한 자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노예가 됐습니다. 의의 종. 우리 모든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의를 실천하고 의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사는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인내하고 참는 이 의의 삶을 산다. 그런 종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서를 받아들였던 이 로마 교인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조금 섞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전부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타락의 중심지니까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로마 교인도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옛생활, 죄의 종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본절에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랬죠. 그 마음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런 결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어서 다른 교회로부터 아마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앞에서 보셨잖아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로마 교회는 많이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찬양하고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 듣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죠.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이 되고 목회자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할 때 또 그런 말씀대로 살았던 것들을 간증할 때 너무너무 행복과 기쁩니다. 내가 억만금 가지는 것보다 그게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데서 그런 기쁨을 누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볼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교훈의 본, 이제 교리의 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신앙의 법, 복음의 법, 그것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들이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교훈의 본인데 바울이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의 생애를 목격한 바 있는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로부터 배움받은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당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는데요. 설교 내용이 거의 주제가 같고 줄거가 같죠.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 생애.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생애를 전했더니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바울이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교회 안에도. 한편 이 로마교회는 놀랍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로마교회를 시작했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예루살렘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전했든지 간에 복음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야. 베드로가 전한 거나 바울이 전한 거나 오늘 로마 교회가 믿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진리는 통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역자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내용이 다르겠지만 지향하면 똑같죠. 복음을 통해 우리 구원받는 것.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훈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용어를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님 의죠. 하나님 의. 이 기독교의 가장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럼 그게 하나님 의다. 하나님 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 의라는 것이 로마서 주제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를 나타내는 기본 개념이 하나님 의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용어가 되는 하나님 의라는 건 근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걸 하나님부터 받았다니 우리가. 왜 인간은 스스로 누구도 의롭지도 못하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온 우주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의로우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완벽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그 의, 그리고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 이것이 우리 인생상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얻은 이 의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에게서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자랑하거나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도 않고 무리에 행하지도 않죠. 믿음이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타적이거나 자기 주장에 젖거나 자기 독선적으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를 믿고 자기 고집을 믿다 보니까 믿음이 왜곡된 믿음이에요. 그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참된 믿음, 참된 의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자기 몸을 들여 죄의 종이 되어 아무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살던 비참한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의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가 우리 심령에 이르렀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참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론적인 또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방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의의 종, 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의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거룩하여져가는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랑함으로 의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성도님들이 처한 모든 환경과 또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